12년도 11월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요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도 세상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한 주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과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인 감사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이유, 그 결과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감사의 결과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날마다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언가 변화되고 무언가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우리가 들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속성이 없는 일회용 여러 가지 제품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물질의 풍요 때문입니다. 편안함과 안일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래 쓰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품이 일회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이 일회용으로 우리의 삶을 대신해 주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 장갑이라든지 일회용 칫솔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용 슬리퍼라든지 일회용 여러 가지 제품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회용 상품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도 여러분 파괴하고 많은 쓰레기와 환경의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있는지 교회도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일날 겨우 하루 드리는 이 일회용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하여 지탄받고 오늘날 교회라는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겠으며 또 어찌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겠으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를 감사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일회용으로 지키는 그 감사절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삶이나 기도하는 삶이나 감사하는 생활을 일용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인 삶으로 이렇게 해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뻐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고, 이러한 지속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며, 이러한 지속적인 생활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악명 높았던 나치 수용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인체 실험용으로 사람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무려 6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지옥 같은 곳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땅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모조리 다 씨를 말리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가스 챔버를 만들어 놓고 정말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들의 보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있는 것조차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남겨놓은 보고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무슨 감사할 일들이 있었겠느냐 반문해 보고 볼 수 있지만,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고백에 하면 그런 가운데도 그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감옥의 뜰을 거닐면서 예쁜 조약돌이 있으면 그것을 주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간직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쪼개진 그 햇빛이 판자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따뜻한 기운을 줄 때 그들은 그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에 무사했음을 감사했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했으며, 조약들을 주울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른 빵 한 조각에 멀건 수프를 가져다 주는 같은 죄수들에게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지속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을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며 평화와 기쁨을 수여할 수 있었다라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공급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삶인지를 편지로 써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면서 이 글을 편히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 기록된 것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하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그는 도리어 그 앞에 생사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망과 죽음 가운데 끼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옥 안에서 기뻐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교회가 없었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감옥 생활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서도 이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째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는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로 지속적인 감사, 일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도 교훈받고 우리의 삶이 이 사도 바울의 삶처럼 그렇게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끊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싹이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우는 감사의 표현을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그는 조금도 슬프거나 불행한 모습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문안의 편지를 쓰기 시작한 다음에 3절에 가서는 이 서신을 쓰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부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깜깜하고 어둡고 습기가 찬 그런 감옥 속에서 살았지만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들린 곳이 바로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선교행할 때 물질적으로, 기도로, 사람으로 그들을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창기 때부터 자기에게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헌신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감옥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도 감사한다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옥에서도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과거에 그들의 도움이 무슨 나에게 도움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원망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가 갇혀있는 로마 감옥이 마치 지옥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감옥 생활이 지긋하고 고달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도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며 멈추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감사를 이어나가므로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 한 가지 감사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여러분 감사에 있습니다. 그 아무리 의리하고
정말 영성이 넘치는 수도원이랄지라도 그곳에 감사가 끊기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하고 다 무너져가는 어두운 캄캄한 감옥이랄지라도 감사가 지속되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산다 해도 그 내면의 감사가 끊기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고백할 감사가 지난 한 주간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회용 감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지속되어서 이 감사가 주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그러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속적인 감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어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자족이라는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거나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걷더니 다 그 감옥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의 성숙함과 아름다운 인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를 지속하고 있는 그의 내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숙함의 차이에 있습니다. 얼마나 성숙하냐에 따라서 소년과 청년과 장년과 노년으로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애 같은 어른이 있고 어른 같은 애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면 어른도 애가 될 수가 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숙하면 애도 어른과 같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그러한 척도요 작대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감사는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랄지라도 늘 감사하는 어린이는 어른과 같이 의젓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가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성숙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어른이랄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는 다른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과 지속성으로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러한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권면하기를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그 수많은 말을 남길 수 있었지만 다른 말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날마다 삶 가운데서 감사를 끊이지 않게 지속하라는 그러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바로 성숙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감사를 멈추지 말고 살라고 그의 자녀와 같은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우하고 성숙하게 가꾸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또한 신앙의 연주가 더하면 더할수록 성숙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일회성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중 행사로 감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생활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감사를 생활해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감사를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감사의 계절이었다라고, 감사 주간이었다라고 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모든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얻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인 그런 감사를 하고 살아가면 거기에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는 가치 있는 삶이 결국 되게 한다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가 능력 있는 삶, 곧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비결을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삶을 다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짧은 세상,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가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갑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무언가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도 얻어서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거든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묶인 몸으로 이렇게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불행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사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수많은 고백들을 통하여 주님이 가신 그런 길,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다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천하고 천한 낮은 곳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주님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며 입은 것마저 다 빼앗아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생을 주님은 감사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활의 은총을 입었고 주님의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며 이제 재림의 주로 우리의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이 평생 감사를 지속하는 삶이었기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산 것도, 이만큼 지내온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감사라는 그러한 생활을 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감사의 결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일용으로 사용하듯이 신앙도 일용으로, 감사도 일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감사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여러분 이 12월이 아니라 2013년도 날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요, 성숙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계절이 이제 지나가지만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한층 아름답고 복된 삶을 다 살아나가는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